믿음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냐 하시면 곤란하고 숙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면 곤란하죠.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병지 노선 폐기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점잖게 교양스럽게 믿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전투적인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전도는 하셨습니까? 묻지만 말고 대답을 하셔야죠. 예문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우리 점잖게 믿는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효도관광 잘 다녀왔는데 가시는 분이 더 많으면 곤란하니까 아무튼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젊은 세대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여수 갔을 때 같이 이제 오동도 쪽 가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같이 가시던 옆에 계시던 한 분이 아이고 전도지 가져올 걸, 전도지 가져올 걸. 뭐 여수에서 여기까지 올 리는 없지만 그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됩니다. 청년부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기도 제목을 좀 말해달라 그래서 자, 기도 제목 하나로 5월 달에 저기 3.1초 앞에 그 로이파크 입주를 하는데 최소한 12가정은 전도가 되고 등록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 12가정인데 최소 12가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신도시도 아니고 또 새로 입주하는 그런 데서 근데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무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 통해서 각 기관별로 한 동씩 배정해 올 테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양스럽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슨 시대가 되었습니까? 전투 싸우니까 전도하는 시대. 전투 그러면 싸우니까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제일교회도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 전도지 가져가라고 놔뒀더니 몇 개 안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새 마음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전도하고 또 우리 당연히 교육자들 전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 성도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인들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또 지식이 더할 거라 그랬습니다. 불과 1세기 혹은 수십 년 전만과 비교를 해도 이동하는 속도가 혁명적으로 빨라졌고 또 늘어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차 혁명, 4차 혁명 말하지만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2차 전기혁명을 거쳐서 정보혁명, 정보통신혁명 이래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야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잡으려고 했는가 하면 5차 혁명, 믿음 에너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겉도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뒤쫓아가는 그런 후발주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뒤따라가 봐야 어차피 뒷공문이 쫓아가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두 그룹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핵심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 에너지야말로 그 믿음의 힘이야말로 5G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혁명적인 또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술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의 힘이 사용하게 되면 믿음의 동력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던 거
이제는 한두 사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그런 변화를 말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힘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기뻐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언제? 믿음에 기반하여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내가 전에는 좋아하지 않던 것들, 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던 것들,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내게 참 유익한 것이 되고 내게 귀한 가치가 되고 바뀐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그 믿음 에너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 중세시대 때, 중세 이후로 이 연금술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돌로 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가능한 어떤 기술을 발견했다, 대단한 거죠. 돌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작동만 하게 되면 우리가 전에 기뻐할 수 없었던 것들,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4절을 보니까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혁신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괴로움이 왜 기쁜가? 괴로움 자체가 기쁘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즐거움으로, 괴로움도 감당할 만한 힘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것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얼마든지 또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고난도 영광으로 변화할 수가 있고, 이 엄청난 기술인데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싫은 건데,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게 영광이 될 만한 고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 나를 위해 생하던 그 모습에서부터 이제 돌이켜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그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뭐 했다? 기뻐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분노하죠, 분노. 나를 뭘로 보고. 우리가 보통 이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해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이 분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도 그들이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몰라준 겁니다. 그때 서운하다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을 분노하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을 하건 또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이 괴로움도 이 즐거운 것으로 알아야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못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죠.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때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의 마음을 품어서 참고 인내하여 서로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고수들 혹은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음악하는 사람은 뭐 하나 틀렸다, 음정 하나 틀렸다, 우리는 모르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 다 알아냅니다. 또 어떤 뭐 감별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전문을 하는 사람은 이거 틀렸다, 이거 가짜다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고수들이 된다면 그냥 아마추어들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전문가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눈에 고난인데 이 고난도 무엇으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도 고난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전문가고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초보라는 겁니다. 자주 드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죄가 없는데 만일 누군가가 저 목사 그 양심 똑바로 안 쓴다, 잘못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제가 억울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뭐 성경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참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우리의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그때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참으사.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말씀들은 우리 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게 부끄러운 건 부끄러움이었는데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 모든 고생,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에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사명의 길 지킨다는 겁니다.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기뻐할 수 없는 현재의 것도 능히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술,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곧 나를 위해서, 내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나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코스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만 감당해내면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우리 개인에게 이것이 내게 손해고 고통이고 또 아픔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 십자가도 곧 통과하고 나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통과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고스란히 얻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현재 있는 고난과 괴로움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의 곳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둘째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지만 어려운 얘기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 자체,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에 따라서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그 가방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여행에 필요한 그런 도구를 담는 겁니다. 뭐 카메라도 담고, 뭐 선글라스도 다 담고, 아니면 모자도 좀 담고, 뭐 선블락도 좀 담고, 여행에 필요한 걸 담게 되죠. 근데 여행 가방 안에 뭐 온천 갈 준비만 해버리면 가지도 않을 건데 이상한 겁니다. 여행 가방에 연장만 담고 있으면 일하러 갈 것도 아닌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70을 살든 80을 살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방 안에. 내 인생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 변화되었죠. 모든 것이 변화된 후 이제 이 어떤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성도를 위한 목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25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가는 그 목적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생의 가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육체 안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기다 내가 돈을 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채운다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고난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인생의 가방 안에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가 시장에 가거나 마트를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사진 않죠. 필요한 것만 사야 됩니다. 이 마트 중에서도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가는 그런 지갑 블랙홀이 하나 있죠. 코스트 눈 이런데. 그런데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입니다. 빵을 보면 빵도 맛있어 보이고 고기를 보면 고기도 좋아 보이고 뭐 초밥을 보면 초밥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저것 다 담다 보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돈 썼는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넣는 것이 이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단절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도 물론 물이 있으니까 배가 뜨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물을 배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뭐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육체 가운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시간의 가방 안에다 무엇을 담을 것이며 내 물질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고 내 육체의 건강에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인생에 강건하면 70, 80이라도 이제 우리 주 앞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뭘 좀 담을 것인가 내 육체에.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 힘써 담으시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뭘 담을 것인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아무튼 개인 시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 얼마도 우리가 아까워서 하나님의 걸 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긴다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고하시는 음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체 가운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조금 묵상하는 거,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기도 시간,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주를 믿노라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공부하더라 할 때에도 좀 책을 1시간이라도 보고 했다 그래야지 책 펴놓고 한 줄 읽고 했다 그러면 이거 뭐 차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중에 따라서 믿음에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교회 성도님들쯤 되면 다들 이제 뭐 초신자들이 아니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셔야 돼요. 힘써. 우리 인생의 가방 안에다가 육체 안에다가 세상의 것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긴 한데 그 자유를 가지고 헛된 것 담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담으면요 나중에 이거 그 빚에 허덕이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사버리면. 들어갈 게 없으면 빼내야죠. 하나님 말씀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네? 그럼 내가 하던 것들 좀 빼내야 되고 내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들어갈 여력이 없네? 그러면 내 육체의 것들 좀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빼내고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의 것 들어올까 봐 없다고 그냥 엉덩이 밀치고 행여나도 발 들어올까 봐 없는 척하고 그런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던 것에서부터 주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하던 것에서부터 교회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하던 것에서부터 성도를 위한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죠. 뭐 넌 그래라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앞에 아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던 것에서부터 주를 위하여,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성도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말 그대로 믿음이 역사하여 믿음의 그 동력으로, 그 믿음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이 믿음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이제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변화된 그 달라진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추구해가는 방식도 달라 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상 우리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뜻과 비밀들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스페셜한 길이 나타나는 것, 믿음으로 경험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고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나타났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또 다른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고넬료도 기도하였고 베드로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또 하나님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그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즉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베드로의 심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경건한 자는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그 전에는 환상을 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나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안 갔더라면 아마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장면과 흡사한가 하면, 처음에 한국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그 당시 조선이었죠. 외국 선교사들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머리에 검은 거 모자를 쓰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저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 가시오. 이 외국 선교사들이 오마이 갓 한 겁니다. 아니 이 이민족 사람들은 머리에다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가? 하나님 영이 임했는가? 이 나라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이 조선이요 하면서 이 아침조자의 맑은 선자인데, 아침조자를 쓰면서 열십자 밑에 날일, 열십자 밑에 달월 아닙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구나. 이 민족 도대체 무슨 민족인가? 그 다음에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인데, 물고기 그러면 이제 익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 민족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조선 피플입니다. 조선 그러면 선택받았다 이게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한국 초창기 때 중국이나 일본으로는 선교사들 많이 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조선 땅, 조선 있는지도 모르고 은둔의 나라. 그런데 와 보니 말 그대로 놀라움이 역사가 있었죠. 보통 선교사가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로스 선교사와 그 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속복음이 먼저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물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넓은 데로 가려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 작은 데 왔지만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자기들 나라의 미션필드 그런 선교 편지 같은 데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평양 대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스페셜한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벼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벼랑이라고 생각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더 좋은 곳이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 되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게 분명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능력 있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 그 마음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일단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마음에 터치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죠. 즉각적인 순종에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힘써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한다? 힘써 수고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들에게만 아니고 본인도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때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수고가 힘이 아니고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즉 내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없다 이걸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양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해도 내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꺼려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온전히 주가 임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멀리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신앙이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양인, 신앙 교양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역사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건성으로 보실 것이요, 마음과 힘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살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향하여서 정성껏 온 마음 다하여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2%만 할 것이 아니라 2%를 포함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주의를 할 때 무엇을 다해서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외치시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열이라면 그 이상으로 좀 더 수고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힘써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뒤를 쫓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선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리드해 갈 만한 그러한 선구자적 역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여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고 괴로움도 기쁨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요, 나를 위하던 것에서부터 주를 위한 것으로 또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서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수고해낼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의 힘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서 불러주신